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네, 제목부터 여러분이 너무 익숙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속담이죠. 중국에서 왔는데, 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무슨 뜻입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간다. 근데 이게 좋은 거 따라가면 좋은데 이 속담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나쁜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주대없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다가 같이 성공할까요? 망할까요? 망해요. 같이 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풍자하고 경고하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부 여러분 같은 경우에 어떠하십니까?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친구 비 맞춰준다고 제 자신의 색깔을 여러 번 타협했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우직하게 마이웨이로 가십니까? 그러면 참 대단한데 우리가 친구들이랑 학창생활을 지낼 때 내가 좋은 것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하기 싫은데 친구들 따라 안 할 수도 없고 그럴 때가 많아요. 물론 이거는 우리 믿음이랑 상관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청장년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우리가 적절히 타협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진 않나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죠?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얘기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것처럼 야,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문제고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라는 것을 제가 한번 꼬집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신의 고유한 삶을 다른 사람에게 맞춰가면서까지 잃어버리는 것, 그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것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뉴스에서 보면 맹모삼천지교라고 해서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사를 여러 번 합니다. 이쪽 동네 갔다 저쪽 동네 갔다 우리 아이가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내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하고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나쁜 친구 절교하고요, 좋은 친구 만나면 돼요. 저도 이게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친구랑 어울릴 필요 없어요. 좋은 친구 만나면 돼요. 만약 내가 나쁜 친구다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속세의 삶을 버리고 좋은 친구들한테 끼리끼리 놀자고 껴달라고 하면 돼요. 그게 현명한 거죠. 그런데요, 모든 관계가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무자르면 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평생 안 보고 살 수 없는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나요? 그럴 수 없죠. 자, 가족뿐만이겠습니까? 친구는 어떠합니까? 고향 친구 또는 10년지기 친구. 한번 서로 안 맞았다 해서 싸우고 이제 끝. 이건 아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익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회생활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오늘 만나고 내일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사업 거래처 사장님들, 서로 명언 주고 받았는데 그냥 전화로 이제 거래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친구들 경우에는 학교 담임 선생님, 무섭지만 피할 수 없는 레드붕을 드시면서 야! 이러면 따라가야 되는. 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리를 둘래야 둘 수 없는 관계에서 우리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만나면 그 세 가지 선택지에서 사람은 꼭 하나를 하더라고요. 첫째 타입은요, 그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동시에 나의 색깔을, 나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은 제가 보기 드물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저는 학원을 안 다니니까 그날 아침부터 그날 잠자기 전까지 공부머신, 공부기계였어요. 그냥 그날은 그날 다 끝내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 친구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나 연세대 갈 거야 하고 학원 많이 다니는 저는 우와 학원 다니고 역시 청주 애들은 달라 이랬거든요. 옥산에서 처음 나온 우물안에서 나온 옥산 사람이니까 야 청주 백대 동네들 무섭구나 대단하네 이랬는데 시험 결과 딱 하고 하니까 왜 내가 전교 20등이지? 왜 내가 3등이지? 왜 제가 저렇게 있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가을 정도 여름방학 지나고 나니까 이 친구의 목표가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야 너 그때 연세대 간다며 야 중국대를 맞췄어 근데 그게 정말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이렇게 우직하게 끝까지 가는 사람을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걸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끼리끼리 어울려 살다가 나 자신도 잃어버리는 사람.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를 닮아가겠지만 나쁜 친구들이랑 내가 어울리는데 내 마음은 착해요. 나는 선하게 살래.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거룩을 유지하겠어 하는데 이 친구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항상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 친구들이랑 좀 트러블이 생길 것 같으면 이 친구들이 나를 안 좋게 볼까봐 무서워요. 이때는 친구가 다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래 속으로는 저거 좀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저건 좀 아닌데 근데 겉으로는 그래 이렇게 현실적이죠. 근데 세 번째 타입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도 있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끊어버려요 관계를. 내가 너 안 보고 살면 돼 끊어 이렇게 친구도 절교하고 막 끊어버리고 막 속세에서 떠나서 이제 수도사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의 중세시대에는 그래서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수도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도원에서 사는 이제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질리니까 다 버리고 애초에 결혼을 안 해요. 다 버리고 나 혼자만 건사하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같이 같은 뜻으로 모인 사람들이 밥 짓고 농사하고 그걸로 살을 가면서 맨날 성경 말씀만 보고 살아요. 자,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수도사들이 존경을 받았다고 했지만 여러분은 왜 수도사가 안 되시나요? 왜 전요셉은 목사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은 수도사 하면 되는데 왜 교회에서 여러분과 부대끼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걸까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어요. 이 셋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정말 보실 때 기뻐하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이와 같기 때문이죠.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런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렇다 이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랑 단절되든지 사회랑 부대끼면서 믿음을 지키든지 아니면 사회와 부대끼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든지 셋 중 하나예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는 교인답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답게 믿음의 타협을 하면서 적절하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죠. 성경에서도 어떻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랑 상관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는 상종을 말아야 돼.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데 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수도사처럼 세상과 단절하라고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닌데 그 말씀을 똑 떼어서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게 다 뭐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야 될까? 그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다 믿음을 지키려고 나온 고민이잖아요. 그럼 믿음을 망치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믿음이 망친다. 그럼 제가 한번 반문해 볼게요. 요셉은 어때요? 다니엘은 어때요? 요셉은 아버지 스라에서 떠났어요. 요셉의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애굽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음란해요.
자기의 주인 보디발은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요. 자기 주변에 술관 원장과 떡 굽는 사람들은 비리를 저지르거나 모함을 저지르거나 당하거나 또 자기에 대해서 약속도 안 지키는 그런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애국 왕, 자기가 섬기는 애국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날은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구나, 내 마음이 상하니까 나 여기서 떠나야겠다, 나는 외국으로, 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고 다시 아버지랑, 아버지 제가 총리가 되었지만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갈게요,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그 애굽에서 믿음을 오히려 지키고 믿음의 본이 됐죠.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경배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위협 가운데서도 불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경배해요. 그러다 정말 사자굴에 넣어졌다가 누가 이겨요? 다니엘이 이기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반대로 사자굴에 갇혀서 사자밥이 되어버렸죠. 어떻게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 원인은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삶에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이고 현상이에요. 원인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살았으니까 내 믿음이 무너진 거야 라고 거기에 원인을 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중에 사장님이 안 믿어서 맨날 내 앞에서 하나님 욕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건데요? 항상 그럴 때마다 떠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세상과 부딪혀야만 해요. 이게 세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살게 하시는 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떠나면 산다, 이게 아니거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산다고 해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누가 나와요? 다메섹이 나와요. 이 말씀의 중심 주제는 17장은 이거예요. 다메섹은 망할 것이고 에브라임도 망할 것이다. 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셋 다 어떻게 된다? 멸절한다. 여기서 다메섹 나라랑 아람은 똑같은 나라예요. 자, 다메섹이 어떤 나라냐? 다메섹은 나라가 아니에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그래서 제가 다메섹이랑 아람은 같은 나라라고 할 때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인 거죠. 그럼 에브라임은 어디일까요? 에브라임은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자, 북이스라엘 뭐가 들어가요? 북을 빼보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빗대 볼까요? 오늘날에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에브라임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 믿는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를, 여러분을 가리켜요. 우리를 가리켜요. 다메섹은 누굴 가리킬까요? 아람은 누굴 가리킬까요? 우상 숭배하던 나라인데 세상을 가리키겠죠.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들을 가리키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네, 그래요.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원래요, 적국이었어요. 적국이었어요. 아람이 맨날 이스라엘 와서 괴롭히고 쳐들어오고 그런 원수고 앙숙이었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가면서 아람이 점점 강해져요. 다윗 시대 때는 이렇게 찍소리도 못 냈던 아람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이렇게 망해가면서 아람이 대신 세져요. 그러니까 아람이 쳐들어오네요. 북이스라엘 맨 처음 싸웠는데 안 되니까 결국 우리가 신하가 될게, 부필게, 화친 좀 해줘, 악수 좀 해줘, 사과의 의미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들과 화친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선지자들은 외쳤거든요. 왕이시여, 절대 그들과 화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과 화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약한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면은 아람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근데 손을 잡았어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 그리고 뭐까지 해요? 아람에 있는 우상을 데려와요. 야, 아람이 이렇게 센 것은 우리 하나님보다 아람의 신이 더 세서야. 아람의 신을 우리도 데려오면 어떨까? 좋습니다 해가지고 아람의 우상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무로 만든 우상이에요. 자, 10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아멘. 이 나무가지, 나무는 당연히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우상.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았죠? 하나님을 잊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과거를 잊었고 우상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다메섹과 함께 망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한 번 더 주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북이스라엘이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에브라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내 친구 중에, 내 주변 중에, 내 가족 중에 아람과 같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 강해. 입김도 세. 분위기 메이커야.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옆에 끼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한번 훅 불면 난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무서워. 내가 이 사람한테 불이익을 당할까봐, 미움을 당할까봐, 업신여기 등을 당할까봐, 내가 손해를 입을까봐 너무나도 나는 걱정이 돼.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기분 나쁠 수 있는 어떤 낌새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행동하고 같이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이 사람과는 좀 다르게 유별나게 믿음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걱정이 돼. 어떻게 하면 좋지? 북이스라엘이 망한 까닭은 친구 따라 강남 가서 하나님만은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다메섹이 더 세니까 야, 다메섹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 다메섹이랑 친구하자. 그래서 망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결심합니다. 그래, 하나님만 믿어야 돼. 내가 잘 타협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이 북이스라엘처럼 다메섹과 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망하지 않으려고 불신자들과 그렇다고 친하게 안 지내고 그들과 거리를 멀리 두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면 그것도 되는 걸까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그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나도 망하지 않을까? 첫 번째. 두 번째, 난 망하기 싫어. 그러니까 타협을 안 할래. 그들과 거리를 두겠어. 그들과의 단절하겠어. 두 번째. 세상과 믿음,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태도,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 에브라임과 다메섹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관계, 그게 뭘까요? 제가 고민해봤는데 다메섹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라고 했잖아요. 자, 아람이랑 이스라엘의 관계는 원래는 어땠을까? 쭉 올라가 봤더니 이스라엘의 시초,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네 글자. 똑똑합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나라,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나라를 세우기 전에 원래 자기가 속한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 나라를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래 속한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아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친척들 다 아람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야, 너는 가나안 여자들이랑 결혼하지 말고 아람 사람, 즉 내 친척 라반, 내 친척의 집에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결혼해라 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람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람으로부터 구별해내셨어요. 거리를 두게 하셨어요. 자, 거리를 두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리를 두어서 구별해내셨을까요? 왜요? 아람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지 말라고요. 더 이상 옛사람처럼 죄짓고 살지 말라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라고요.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고요. 이제는 죄짓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사업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실 때 신기하게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12장 1절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멘. 개역 개정과 원문에서는 내 나라가 아니라 내 민족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의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좀 더 우리가 오늘날 알아듣기 쉽게 하는 그런 문화적인 걸 따져보면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라서 쉬운 성경은 나라라고 잘 번역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내 나라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절에서 뭐라 말씀하신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별해서 따로 내실 때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나라로 부르셨을까? 이게 제가 궁금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람으로부터 이렇게 따로 부르실 때 뭐 다시는 아람과 같이 섞이지도 말고 그들과 대화하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라 이런 목적으로 부르셨을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고립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거룩하게 너 혼자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을 어떤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만 더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뭐라 말해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분명 거룩한 나라. 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왜 나를 하나의 커다란 존재, 나라로 부르셨을까요? 한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고 나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별로 끝나요. 근데 한 나라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한 나라는 점점 강해져요. 커져요. 제국을 이루어요. 온 세상을 뒤덮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나라로 모여서 더 힘이 세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나라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일본 사람이 한국에 들릴 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올 때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갈 때 왜 다른 나라로 가죠?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는 고립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쳐요. 사람은 혼자 고립될 수도 있지만 나라는 분명히 서로 교류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라 라고 부르시는 것은 저는 여기에 그 뜻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작지 않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크세요. 하나님의 뜻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너 혼자 예수 믿고 잘 살면 된다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의 복이 되어 사람들에게 복을 줘야만 한다. 여기에 무엇이 있겠어요? 너가 아람으로부터 내가 구출해낸 것은 아람이랑 다시는 상종하지 말라라고 구해낸 게 아니라 너가 제대로 바로 서서 한 나라를 이루어라. 그래서 아람과 동등한 나라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마주칠 때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말고 너가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나라가 되어라. 다윗의 나라 같은 나라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왕국 같은 나라가 되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나라로 불렀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담하는 자들이나 소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웃기죠? 야, 너 그렇게 살 거면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니.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 거면 살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라서 너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랑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 뜻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이렇게 바울이 말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산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좀 실마리가 풀리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철저히 내 탓이에요. 내가 친구 따라 강남간 것 뿐이에요. 내가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만 내가 그 적은 한 사람, 내가 그 소수의 한 사람, 내가 그 남은 자 한 사람이 되면 될 뿐이에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과 산다 해서 믿음이 사라지는 거 아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랑 부대 껴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단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들과 교류하라는 거죠. 아니, 너무 경건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웬만하면 믿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자신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실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너질까요? 아니면 절대 안 무너질까요? 진리가 진리인 이유는요, 어떤 논리로도 결국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누굴 만나든지 뭐가 문제일까요? 안 믿는 친구들이랑 만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이 나의 믿음을 더 풀 수가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 살고 있는 이방 지역으로 나갈 때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돼요? 돼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신 분이신데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날은 여전히 역사를 안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겠어요? 그가 살아있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나요?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만나세요.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요. 선민 사상이라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은 손에 돌을 쥐고 어느 날 길거리에 다 몰려갔어요. 그들이 동그랗게 지내치고 그 한가운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이 누더기가 된 옷을 머리가 헝클어진 채 끌려 나와서 거기에 철퍼덕 엎드려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말했어요. 저 죄인 여자를 죽여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따르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 뭐라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만 다시는 똑같은 짓을 하지 말아라.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고 그 여인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평생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이유로 죄인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정죄해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도 똑같은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 있는 자만 정죄하세요. 죄가 없는 사람만 반대요. 죄 없는 사람만 정죄하세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마세요. 그게 예수님의 룰이에요. 가볍게 정죄하면 안 돼요. 뒷말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뒤에서 남의 뒷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한 입술로는 찬송하고 주의, 한 입술로는 남의 뒷담하고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뒷담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인품으로서 올바르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감싸주세요. 편이 되어주세요. 그 사람을 믿어주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가늠한 여인처럼 죄를 지었다 해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대하세요. 다시 가서 다시는 똑같은 짓을 안 하면 되니까 돌아와.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 여인을 감싸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홀로 고고한 척 하시면서 남의 입장으로 그 여인을 대하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자녀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해요. 이분이 예수님을 욕해요. 예수님이 세리,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 레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예요. 마태복음의 마태예요. 레위가 자기 집에 잔치를 크게 열고 주님을 초대했어요. 주님, 제가 새 사람이 될게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나 너무 기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하고 넌 죄인이야 손가락질했는데 주님은 나한테 아니야, 넌 나 만났으니까 이제 너 깨끗해. 주님, 나 너무 기뻐요. 잔치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욕하고 제자들한테 뒷말하는 거예요. 니네 선생님은 왜 죄인들이랑 같이 술 마시고 밥 먹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인자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너희가 인자에게 너희는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술 주정뱅이다 라고 욕하지만 아니, 나는 세상에 죄인들 속으로 들어온 것 뿐이다. 나 자신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행적을 보면 주님이 맞대어 욕한 적이 있나요? 주님이 품위 없게 뒷말하신 일이 있나요? 주님이 인격이 모자라게 누군가를 폭행하고 누군가에게 함부로 성내고 그러시나요? 여러분이 보실 때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떤 하자도 없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마시고 술을, 빵을 먹고 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되니까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욕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틀에 갇혀서 예수님의 행적을 스스로 욕하는 꼴이 된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답시고 주님의 행적과는 멀리 떨어진,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역행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속으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닮고자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안 믿는 사람들 앞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은 다메섹이랑 같이 해서가 사실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타협하는 이유는 남이 유혹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직하지 않아서예요. 우리는 무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약한 건 철저하게 나의 탓입니다. 강해져야 돼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거든요. 친구 따라 강남 갈 것 같아요. 친구가 나를 따라 천국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원래 제목을 성도 따라 천국 간다 하려다가 너무 센스가 없어요. 이거 들으면 성도들이 다 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파격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면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진짜 주제는 성도 따라 천국 가자예요. 우리 따라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따라오는 거. 우리 오상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도움이 되고자 이 오늘 한 거를 두 가지 메시지를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안 믿는 사람 버리지 마세요.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세요. 그들이 함께 초청하면 그 초대받은 곳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며 술을 취하지 말고 마시지 말고 웬만하면 그들 이해하고 용납하세요. 예수님처럼만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나요? 그런데 둘째, 그 가운데 믿음은 타협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랑 친하고 함께 교제하고 같이 먹고 마신다 해서 그 사람이 악한 말을 주절거릴 때 동의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요.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선을 지켜요. 그죠? 제가 네이트판을 즐겨 읽는데요. 근데 거기 보면 그까지 사연이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 제가 볼 때도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하는 글이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 친구들이랑 같이 무언가 모임을 할 때 이 친구가 나한테 선을 넘는 말을 해요.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헤헤 이러지 않아요. 단호하게 야 너 나한테 잘못했어 이랬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쫑이 났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은 지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똑같아요. 내가 믿음 지킨다 해서 그 사람이 날 미워한다? 누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악한 일만 똑같이 안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남 뒷말할 때 입을 다물면 돼요. 음란한 말을 할 때 안 기뻐하면 돼요. 부추겨주지 않으면 돼요. 그럼 상대가 나한테 야 너 너무 재미없다. 삶이 꼭 날마다 재밌는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친구가 남을 험담한다고 해서 같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저 사람 입술에서 참 나오는 게 참 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친구를 제가 버리지 않고 싶어요. 전 이 친구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 친구랑 비록 다르지만 사랑해요. 저에게 당신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성령님을 통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잘 인도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하게 증거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는 길이라는 사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 천국 가자가 우리의 표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내가 오히려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미명하에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둔하고 우리는 너무 마음이 좁고 우리는 너무 지혜가 없어서 사실 주님을 닮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만 짓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만 파괴하고 우리는 친구 따라 내가 강남을 가게 될 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직하지 못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